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사는 한 그분을 부를 것입니다. 죽음의 슬픔이 나를 얽어매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쳐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던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가득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분이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관대하셨도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두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어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었기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다 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진정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며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들에서 내가 갚으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 가지고 이 늦은 시간 우리가 피곤한 몸,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삶에서 또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늦은 밤 이렇게 함께 나오신 이 또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약 한 40분 정도면은 새해가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게 되죠. 정말로 2022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을 맞이했고 또한 2023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힘들고 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셨습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놀라운 기적, 그 약속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단지 말씀이 적혀있는 장식으로만 세워져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시인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즉 기도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자신의 그 구원받은 체험을 바탕으로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개인적인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고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이제 그 받은 은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죠.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하거나 받는 것만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를 또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많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받은 것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것이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그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렸는지, 무엇을 통하여서 보답하였는지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하기만 하고 받기는 했지만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인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시인이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나 스올의 고통이라는 이 표현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고통을 의미하죠. 그런데 극한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일만 있고 쉬운 일만 있고 내 맘대로만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겠습니까? 정말 세상 말대로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 부족함 없는 삶, 풍족한 삶을 매일마다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일들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다른 일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것 중에서도 더 어려운 일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 절망감이란 그 어떤 절망감보다도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며 열심히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근데 막상 그 길을 걷고 그 결과를 보니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었을 때 그 좌절감, 허탈감, 실망감 얼마나 큽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도 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뒤져도 찾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나갔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병고침이 아닌 좌절뿐이었습니다. 돈도 한두 푼 쓴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보았고 그로 인하여서 재산도 다 탕진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자신의 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때의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여인은 병 고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피부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피부 좀 고쳐보겠다고 한의원, 피부과, 소아과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소아과에 가면은 피부에 좋은 약을 잘 처방해 주는 의사가 있으니 한번 찾아가 봐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어서 그 소아과를 천안에 있는
소아과를 찾아가기도 했었죠. 한의원이나 피부과에서는 각각 최소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여 관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다 부모님 돈으로 다닌 거죠. 소아과에 가서는 피부에 좋다는 약을 받아 먹기도 해봤습니다. 그때 먹었던 약이 얼마나 독했으면 의사 선생님이 미리 경고했습니다. 혹시 결혼하셨냐? 아이를 가지시려고 계획하고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약이 워낙 독하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나서는 6개월 동안은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피부 약이 독했다라는 것이죠.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제가 연애도 안 했었고 결혼도 안 했던 때였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습니다. 크게. 피부 관리 받는 당시에는 피부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받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제 콤플렉스 중 하나가 바로 이 피부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좀 괜찮아졌지 한동안은 제 얼굴을 제 스스로가 보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거울 보는 것도 부끄러웠고, 또한 제 몸에는 백반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백반증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중학교 때부터 이 백반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학생 때 성모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했는데 그때뿐이었죠. 피부에, 여러분들 아마 백반증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부에 색소가 부족해가지고 하얗게 되는 것이죠. 제가 워낙 까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얀색이 더 쉽게 부각이 되죠. 원래는 제 오른쪽 눈 밑에 이렇게 처음에 나타났다가 이것은 그나마 좀 많이 사라진 거고, 지금은 제 배 있는 쪽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 백반증이 있는 게 부끄러워서 목욕탕도 잘 가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빠랑 같이 목욕탕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빠 혼자 가시게 되고 저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싫어서 그래서 목욕탕도 가지 못하게 되었죠. 아직도 백반증은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 병이 완전히 고침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능력이 없으셔서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어린 나이 때는 내한테 왜 이런 병이 생겼나, 내가 왜 이런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을 참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깨닫는 데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렸죠. 이 일들을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야 제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성숙해지고 나서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모든 병들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고치시지 않음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셔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혈류증을 앓던 여인으로 돌아와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마주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결국은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이것이 처음부터 임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은 이미 구하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까 걱정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다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중언부언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인이 지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지금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가 무슨 말이고 전능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다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복이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그 고통에서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자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들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 구하면서도 그것이 잘못 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아마 예전에도 함께 예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칼에 호기심을 갖고 아주 위험한 칼, 날카로운 그 칼에 호기심을 갖고 그 칼을 자꾸만 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부모는 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칼을 절대로 자신의 아이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 아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이는 자꾸만 그 칼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 칼을 갖지 못해 억울해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칼을 다루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칼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다칠 수 있는 흉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 내가 구하는 것은 다 맞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것들이 꼭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는 이 말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은 내 소원만 들어주시는 분이시면 나는 만족하다라는 표현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시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원들 있죠. 바라는 것 있죠. 이루어져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기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어떤 정해진 자세나 정해진 모습으로만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다거나 집을 나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던가 하나님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가끔 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주변의 그 자연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주시고 푸른 산을 주시며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감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대화들, 이것도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받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더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시인 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너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시인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한 것은 이 시인이 바로 기도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시인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기도의 은혜가 너무도 달콤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의 일들, 그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하게 되죠. 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체험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의 기쁨을 아는 것이고 기도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고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영원히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생에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복이고 감사입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에 많은 것들로 응답해 주셨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 해에도 날마다 힘써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또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현재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1절은 말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진짜 구원자고 내가 정말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고 내가 정말 너희들을 구원할 유일한 신이다. 너희들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 구원을 요청해라.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구원해 주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곳에서 헤매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하죠.
이미 이 시인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2022년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가득하였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새해에도 그런 날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올 한 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한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받았고 누렸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아 누린 우리들은 단지 받고 누린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일까요? 받고 누렸으면 그걸로 끝인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한테 무언가를 받게 되면은 고마운 마음이 있죠. 그 고마운 마음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나도 그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렸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이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라는 이 고백이 바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줬는데 그 받은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 준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이 상하신다 이런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에 그 받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 사람에 대한 우리의 그 예의 표시는 바로 기뻐하는 것이죠.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기뻐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여 오랫동안 고통받던 사람이죠.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한나는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런 귀한 응답을 주셨다.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86편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깊은 수월이라고 말하죠.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올려드린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을 갚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 시인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무언가 서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도 나오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서원한 것을 한나가 지켰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혹 저나 여러분들이 서원하며 구원한 것이 있고 구한 것이 있고 그것이 응답되어졌다라면 반드시 그 서원한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세 번째 일이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것이죠. 혹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도 또한 응답되지 않음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 도시 외곽에서 그들만 모여 사는 그렇게 소외된 삶을 평생토록 그 나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오직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한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 10명의 사람이 다 고침받았지만 그 중에서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명만이.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라고 여기면서 감사하려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응답받고도 해결받고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해서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 높임만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에 인색한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감사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늘 감사로 보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쁨, 하나님께 영광,
소원한 것을 갚음, 감사로 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마땅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님의 뜻 안에서의 응답을, 드려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의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